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인간 왕들이 또 악한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아무리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부려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오직 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알도록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그 높고 높은 뜻과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연휴로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함께 살피는 진도가 우리가 조금 늦춰졌는데 오늘 잠언 10장을 여러분 스스로 좀 꼼꼼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10장 전체를 한 장을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유명한 희극 작가의 햄릿이라고 하는 그 4대 비극 중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왕족인데 왕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삼촌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은 악랄하게도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영혼이, 비성경적입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나 햄릿을 괴롭힙니다. 복수하라고. 햄릿 그 희극의 마지막 장면에 백골이 된 해골 두개골을 들고 주인공인 햄릿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자니 이렇고 죽자니 이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참 세상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아주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를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대비됩니다.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일까요? 먼저는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살아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햄님도 이러고 내가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었을 거예요. 살아본들 이 악랄한 이 세상을 내가 어찌 이길 것이며, 이긴다고 한들 결국은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마 햄릿의 삼촌은요, 왕권을 얻고 또 여자를 얻고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언제 그렇게 빼앗길지 모를 테니 말입니다.
더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보다 또는 더 악랄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그렇게 해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생을 죽인 가인이 높은 성을 쌓았던 것처럼 그 또한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들 그에게는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실제로 증언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여 이러저러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평안으로 살도록 돕더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시고, 우박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의 그 구역 안에서는 구별되도록 역사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국은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요, 결코 숨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잘 살아보려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지, 또는 관리 감독자가 요건 모르겠지. 어린아이들마저도 문방구에서 뭔가를 훔치고 부모 몰래 뭔가를 하고, 청소년들마저도 꾀를 부리기 시작하고, 청년들도 벌써 에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바보다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흑수저니 금수저니 운명론을 핑계 삼아 그들은 세상을 한탄하고, 또 나름 이 햄릿의 삼촌처럼 저렇게 사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자가 되어 근심하고 사는 것보다 가난한 자로서 평안하며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면 철저히 주님이 그 삶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도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구원을 얻은 자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듯 한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삶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가냘프면서도 이렇게 질긴 생명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지옥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보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모든 것을 초점 맞추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보장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너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만들 것이고, 너희에게 공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라도 공급할 것이다. 제 삶도 여전히 어설프지만 우리 온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사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누가 우리의 삶을 펼쳐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투명하게 한번 보여주자. 물론 그 내면까지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일정상 부끄러운 삶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했더니 정말요 훨씬 평안해요. 예전에 내가 막 살던 삶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당당함이 있어요. 물론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살아가는 흔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요 죄밖에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살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면 근심거리가 늘어가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기대할 게 많아져요. 아멘. 내가 살면 심판받을 내용이 늘어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칭찬받고 영광 받을 것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승이의 꼬마들까지도 왔는데 저 아이들의 삶에 주님이 사시면 얼마나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75세, 80세가 된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실 때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유태인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삶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의 근심이 될 것인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기쁨인지는 10장 모든 절수에 다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꼼꼼히 살피시면서 우리 의지로 힘으로 잘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보다 기쁨이냐 근심이 되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햄릿의 고민에는요, 살아도 이걸 어찌할 수 없겠고 죽어버리면 죽음으로 끝날 테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한번 사는 인생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한탕하고 살겠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어리석음 중에 으뜸이다.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그냥 끝이겠지 하는 건요, 어리석음 중에 으뜸입니다. 으뜸. 잠언 10장 곳곳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래요. 멸망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 후에 책임지실 테니까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찾아서 한번 크게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온사들의 명대사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꼼꼼히 살피십시오. 나라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자연 환경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흙수저 금수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핑계대는 좌지우지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인생의 지표입니다. 아멘.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마치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듯,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다시 보듯, 그 사람 삶 속에는요 오직 주를 위한 기쁨의 걸음걸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뭐 하신답니까?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주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줄이지 않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끼니 때마다 먹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한답니까? 복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복복자를 보십시오. 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수의 밭전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복은 무엇입니까? 신이
밭에다가 우리의 먹을거리들을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그게 봄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겨다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복을 내 걸로 만들려고, 소유하려고 무진장애를 쓰죠. 알고 보면 복은 은혜입니다. 아멘. 조그만한 그 모래 같은 씨앗을 땅에 뿌리고 땀 조금 흘렸을 뿐인데 수백 명, 수천 명도 먹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배부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자기만 배 두드리고 누리고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햄릿의 삼촌처럼 빼앗고 쟁취하고 투쟁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우리 읽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잠언의 결론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근심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런 은혜가 있대요. 본인 또한 근심이 없이 산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의 복의 특징이 뭐죠? 로또가 대표적으로 설명해줘요. 1등에 당첨되는 순간 숨어 살아야 된대요. 주머니에 100원이 있을 때는 근심이 없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100억이 있다고 하면 길거리를 걸어 다니겠어요? 세상의 복은 근심도 같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런 수학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만큼 내가 기쁘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그 복을 나한테 또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과 실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자유케 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안겨다 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주님께 근심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 때는 평안으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살도록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멋진 그 햄릿의 딜레마를 뛰어넘는 고백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평생 기쁨과 감사와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근심 없이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